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봄비가 촉촉이 내립니다. 상쾌하시죠? 예, 별론가 봐요. 예,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은혜의 단비, 생명의 단비가 늘 또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몇 주 저희들이 다니엘이 예언한 지금 헬라 제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남방왕, 북방왕 많이 들었죠. 지난 주에는 북방왕 중에 누구를 좀 많이 이야기했던가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됩니다. 아주 유명한 왕인데 악명이 높은 왕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 대해서 쭉 예언한 말씀 그대로 역사 속에 진행이 됐었어요. 그 다니엘이 미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대로 정말 굉장히 자세한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 역사 속에 그대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계속 오늘까지 그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지도를 보고 그 두 왕국, 북왕국, 남왕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 어느 지역인지 좀 알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돼버렸네요. 한글로 된 거 보니까 너무 흐려요. 흐려서 그래도 좀 선명한 걸 고르다 보니까 영어로 된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이렇게 들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쉬워요. 많이 봤던 그림일 거예요. 있죠? 이게 지중해예요. 지중해. 이렇게. 지중해. 네, 좋습니다.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다가 뭘까요? 그 유명한 홍해. 홍해입니다. 홍해고 이스라엘이 이쯤에 있어요. 이스라엘. 이쯤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을 팔레스틴. 조그만 땅덩어리예요. 네. 그 다음에 이집트가 이쪽이에요. 이집트가.
여기 지금 파란색은 바다죠, 바다. 바다, 흑해, 카스피해 이렇게 돼 있죠. 바다예요. 바다고 여기가 지금 터키 쪽이고, 터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북왕국은 어디냐 하면 셀루쿠스, 셀리쿠스, 킹덤 오브 셀리쿠스, 셀루쿠스 왕국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 땅덩어리 굉장히 커요. 지금 이라크, 이란까지 다 덮을 수 있는 굉장히 큰 땅덩어리죠. 얘가 셀루쿠스 왕조, 제가 북왕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왕조예요. 그리고 남왕국은 어디냐 하면 지금 이집트 프톨레미오스 이렇게 하고 영어 발음은 P가 묵음이 돼서 톨레미 왕조.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계속 몇 주 동안에 북왕국, 남왕국 서로 이렇게 대치되어 있는 것 우리가 봤는데, 북왕국은 셀루쿠스 왕국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걸 이렇게 큰 땅덩어리. 남왕국은 여기 지금 이집트 쪽 톨레미 왕조.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곳이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쪽쯤 있어요. 예루살렘. 그래서 이 까만 선으로 된 게 이제 국경이겠죠. 국경인데 BC 198년, 그러니까 한 200년 전까지는 이 이집트가, 애굽 왕조가, 톨레미 왕조가 이 팔레스틴을 점령을 했어요. 그 나중에 셀루쿠스가 더 힘이 세져 가지고 팔레스틴을 이제 삼켜요. 셀루쿠스 왕조의 유다, 예루살렘 다 지배를 받게 되죠. 그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북왕국이 이렇게 이걸 말하는구나. 남왕국은 지금 이집트. 이 강은 이쪽에 흘려서 지중해로 빠지는 거죠. 그때는 대해라 했습니다. 큰 바다, 대해로 빠져가는. 여기서 이제 갈라진 그 삼각주, 태적물이 이렇게 쌓여서 비옥한 땅입니다. 물론 홍수가 나면 다 쓸어가지만, 여기에 이제 알렉산드리아, 북왕국의 중심이죠. 알렉산드리아. 조금 밑에가 멤피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옛적에 애굽 생활, 이집트 생활을 했었던 그 때에 그들이 머물렀던 곳은 이쪽 지역이에요. 지금 이집트 이 남부가 아니고 있죠. 어쨌든 이제 이집트, 애굽 이것이 남왕조. 그 다음에 지금 북왕조는 굉장히 넓지만 여기 안티오쿠스, 안디옥,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안디옥, 지금 시리아. 여기가 이제 중심 도시죠. 안디옥. 안티오쿠스 왕의 이름을 따서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발음으로 안디옥 이렇게 부르죠. 바로 안디옥 중심으로 이제 그 세력을 떨쳤던 곳이 북왕국 셀루쿠스. 이 정도로 좀 알면 되겠습니다. 셀루쿠스, 뭐 셀로판, 뭐 이렇게 그게 뭔지 헷갈리면 그냥 북왕국, 지금 시리아 쪽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에 왕국이 있었구나. 그 다음에 남왕국 하면은 지금 이집트, 애굽. 이 정도만 알아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잡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이 다니엘서 후반부를 좀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워낙에 이 나라를 다 헬라 제국이라 합니다. 또 이제 다 이렇게 분할이 돼 있는데 헬라 제국이에요, 다. 근데 왕조가 이렇게 사실 네 쪽으로 나눠져 있었죠.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이렇게 나눠졌는데 또 그 왕조 사이에 또 치고받고 땅도 뺏고
뺏기고 이런 전쟁이 있었다는 거. 이게 다 통틀어서 헬라 제국이에요. 헬라 제국.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집트 이쪽에 톨레미 왕조도 사실 여기 북왕국에서 시집가고 하는 이야기 제가 드렸죠.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가 아닙니다. 어떤 문헌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3세라는 그런 문헌도 있고 클레오파트라 7세라는 문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그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이 남쪽 왕국 톨레미 왕조에 시집 보낸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 자기 딸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 우리가 알고 있는 클레오파트라 아니고. 예. 그런데 이 딸이 여기 가서 이제 왕비가 됐겠죠. 됐는데 자기 아버지의 좀 편을 들어서 이 나라를 잘 구슬러 가지고 여기에 딱 합하게 하는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자기 남편하고 힘을 합해서 자기 아버지랑 싸움을 했어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옛날 역사를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았죠. 서로 뭐 저 유럽 쪽에도 보면 그 영국 왕손들 보면 영국의 앵글로 섹슨족의 핏줄만 흐른 것이 아니고 뭐 저기 프랑스인의 핏줄도 흐르고 그래요. 왕조가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 당시도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해서 또 서로 화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또 더 싸움을 크게 일으키는 또 빌미가 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좀 그림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계속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야기입니다. 에피파네스 오늘 이렇게 그의 모습을 36절에 그리고 있습니다. 36절 한번 볼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전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제가 말씀드린 북쪽 왕국 지금 시리아 쪽이죠. 또 지금 이란 이쪽 이라크 이란 아주 넓은 지역에 분포된 굉장히 큰 왕조죠. 셀루쿠스.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에요. 3세의 아들.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4세의 이름이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물론 형이 먼저 왕이 됐다는 이야기 했죠. 형이 먼저 왕이 됐는데 이제 죽어요. 죽는 틈을 타서 자기 조카가 이제 왕이 돼야 되는데 형의 아들 세자가 왕이 돼야 하는데 가로챈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교활한 사람이에요. 교활한 사람인데 굉장히 수완이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굉장히 영토를 확장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강성한 나라예요. 막 전쟁을 또 많이 하고 했던 왕이 이 에피파네스인데요. 자, 이렇게 영토가 확장되고 힘을 얻게 되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영광을 돌렸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여 또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높였다. 교만한 거죠. 그리고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이제 사람은 비교할 거리가 오게 된 거죠. 사람 뭐 다른 왕 이제 신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신들보다 자기를 크다. 그러니까 아나무인이 아니라 아나무신이 된 거죠. 신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하나님까지 대적하며 그런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힘이 있고 강성해지면 그 힘을 잘 나눠서 백성이 행복하게 하고 또 주변 나라도 같이 평화롭게 지내고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 힘을 가지고 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지금 할 수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너 와 그러면 오고, 너 가 그러면 가니까, 죽어 그러면 죽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대단한 신보다 뛰어난 존재인가 하고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스스로를 높이면서 교만해졌죠. 벌써 이제 여러분 결과를 아시겠죠? 이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는 결과를 성경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살피지 않아도 벌써 이렇게 교만하면 끝이 딱 보입니다. 끝이 보여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 말씀 아주 공식은 정확해요. 정확합니다. 교만하고 스스로 높이고 막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하는 그런 왕이라든지 권력자, 그런 인간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죠. 다 알죠. 지금 뉴스에 나타나는 그런 것들, 정말 그 힘없는 여성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고, 힘이 있으니까, 자기가 권력이 있으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요즘 이야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힘이 있고 대단한 이치에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교만해져 버려요. 여러분들 그럴까요? 그런 이치까지 안 가봤습니까? 예. 참 우리가 다니엘을 알고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알고 있고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 어마어마한 제국 이집트의 총리잖아요, 요셉.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죠. 그 자리에 올라가도. 다니엘,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3명인데 제국이 너무 크니까 총리가 3명이에요. 그 중에 으뜸 총리예요. 그런데 교만했습니까? 이런 분도 계세요. 이런 겸손한 분도 계세요. 자기의 그런 권력과 힘을 자기를 위해서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백성을 섬기고 자기의 있는 이치에서 또 성실을 다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참 그게 쉽지 않나 봐요. 비율적으로 보면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남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정말 없는 집안에서 고생하면서 자수성가했어요. 높은 위치에 갔어요. 그런데 확 변해버려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 예가 아니죠.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승승장구하죠. 정말 자기 조카가 어리다고 이제 세자로 책봉된 사람이겠죠. 자기 형의 아들. 그 아들을 그냥 딱 짓누르고 자기 왕이 됐어요. 참 얼마나 교활합니까? 그리고 세력을 떨쳐서 지금 막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성공했다고 하죠. 대단하다, 와 능력자다 하고 추앙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결국 자기의 교만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아주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 비상한 말로. 그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히틀러 이야기했는데 히틀러 연설이 유튜브에 나와 있더라고요. 들어왔더니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백성들이 열광해요. 막 외치니까 독일 말이라서 잘 못 듣겠는데 어떻든 막 백성들이 막 빠져들어요. 와 하고 우리가 쳐들어가자 그러면 와 하고 막 하이틀러 하면서 그냥 그렇게 선동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논어의 학위편 우리가 많이 듣던 말입니다.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라. 그 말을 그럴듯하게 말 잘하고 막 꾸며서 또 그 표정을 막 그럴듯하게 꾸며서 이렇게 하는 사람치고 옳은 사람이 없다. 어진 사람이 없다. 이런 말이죠. 정말 어눌하더라도 말이 좀 서툴더라도 진실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죠. 어진 사람이죠. 착한 사람이죠. 정말 이 에피파네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을 계속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계속 37절에 그의 교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뭐 같은 말이죠. 여기 자기들의 신, 조상들의 신들은 뭘까요? 지금 헬라 제국이니까 헬라 신들 많잖아요. 뭐 오늘 말씀 제우스라든지 뭐 헤라 뭐 대단하죠. 헬라 신화 같은 거 보면 신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신전들이 유적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그 유적지에 가면 신전들, 그리스의 신전들, 아테네 신전 뭐 이런 것들 보면 또 이번에 터키 가니까 터키에도 많더라고요. 신전 이곳저곳 유적이 많더라고요. 그런 신들조차도 이제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이 헬라 제국 아니면 셀루쿠스 왕조도 헬라 제국, 헬라의 신들, 자기 조상들의 신들도 이제 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교만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여자들이 이제 주로 많이 섬겼던 신들이 탐무스, 또 아도니스 뭐 신등이라고 해요. 어떤 신이든지 그가 이제 무시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니까 하나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신도 경배하지 않고 무시했다면 이 헬라인들이 섬기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들어오겠어요? 마음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무시한 거죠. 그렇게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강한 신을 공경했다. 3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 강한 신, 전쟁의 신이죠.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사실 이제 뭐 어떤 학자들은 로마의 신 주피터가 아닌가 이렇게 뭐 추출을 합니다. 주피터 뭐 이제 전쟁의 신, 강한 신, 뭐 마르스 전쟁의 신, 뭐 이런 신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이제 전쟁을 많이 하니까 그런 신일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스스로가 신격화되는 모습. 우리 한번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동전을 보고 동전이 지금 계속 유적으로 남아 있는데 한번 화면으로 볼까요? 보면 좀 잘생기긴 했네요. 이제 화폐에다가 주조해서 넣으려고 또 잘생기게 이렇게 해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림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자기를 신격화하는 글씨들이래요. 저도 잘 뭐 해도 못하겠습니다만은 어떻든 자기가 이제 현존하는 신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로마도 그 황제 숭배가 있었잖아요. 나는 신이다. 황제 숭배. 그러니까 신격화 시키는 거죠.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자기가 이제 신이죠. 사람을 넘어서 신. 그래서 이런 이제 독재자의 힘을 이제 과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를 우상화시켜요. 신상을 만들고 물론 나다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신의 이름을 붙이지만 사실 자기를 형성화시키는 겁니다. 불을 켜주시고요. 느부갓네살
왕 지난번에 살펴봤죠. 다니엘서 우리가 초반부에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죠. 바벨론 왕도 큰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절하라, 이런 모습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 신상은 다름 아닌 자기를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거기다 절하게 해서 모으는 거예요. 자기한테 충성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권력자들 또 자기에게 힘을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독재자들의 전형입니다. 그런 모습 에피파네스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교만은 끝없이 이제 뻗어가죠. 그래서 여러 백성들 장악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 하는 이야기 지난주에도 이제 같이 나눴는데요.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보니까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굉장히 영광을 더하게 하고 또 땅도 나눠주고 뇌물을 받고 이런 이제 일을 했던 사람이 에피파네스인데요. 자기를 안다, 아첨하고 자기에게 굽실거리고 하면 자리도 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과 또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랑 가까운 사람, 자기에게 좀 복종하고 고분고분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옛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것들,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이런 부분 많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성직 매매가 이때 됐습니다. 그가 이제 예루살렘도 정복하고 지난번에 지성소까지 군인들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군인들이 들어가서 짓밟고 했다는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성전 성전의 제단에 돼지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한테 드렸대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 아니고 피를 또 제단에 돼지 피를 뿌리고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에피파네스. 그리고 성직 매매. 그래서 야손이란 유대인이 물론 유대인인데 돈을 주고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보다 또 더 많은 돈을 준 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한테 대제사장직을 물려주고 이런 식으로 돈 받고. 그래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권력도 나눠줬다 하는 것이죠.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들이 쭉 이어서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성직 매매가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이 안 내주더라도 돈 찔러주면 너 제사장에 대제사장에 이렇게 돼버린 거죠. 얼마나 종교가 또 그렇게 타락한지.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 그런 악한 짓을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절 이하 45절까지는 계속 연대기적으로 그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다시 그 앞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개괄적으로 좀 종합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결국 에피파네스가 종말을 고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에피파네스가 힘을 얻었을 때에 쭉 공격하고 정복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다 할 때 이 남방왕 40절입니다. 남방왕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클레오파트라 아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 딸이 클레오파트라인데
참 족보가 좀 복잡하고 여러분 제 머리에 좀 쥐가 날 것 같은데요. 딸을 시집 보냈잖아요.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지금 에피파네스 아버지가 딸을 시집 보냈어요. 저기 애굽에. 그래서 그 애굽 왕은 클레오파트라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톨레미 왕조의 그 6세입니다. 톨레미 6세인데 그러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죠. 자기 형은 죽고 형 대신에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그러면 손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 톨레미 6세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랑 몇 초는 모르겠지만 자기 조카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자기 누이입니다. 이거 생략합시다. 잊어버립시다. 이거 복잡하니까. 어떻든 피가 좀 섞인 거예요. 서로 북왕국과 남왕국 그 왕이 피가 좀 섞인 거다. 이 정도만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기 조카의 이게 지금 남왕국 애굽의 왕이 톨레미 왕조의 왕이. 근데 막 치고받고 싸움한 이야기 잠깐 드렸는데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카도 없어요. 뭐 자기 그 형 아들 거기도 조카네요. 형 아들도 누르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인데요. 뭐 자기 누이의 아들인 조카 외조카인가요? 네. 뭐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아주 악랄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승승장구예요. 그런데 참 이런 사람 좀 하나님 딱 알아보시고 조금 쌍만 나면 딱 쳐줬으면 좋겠는데 막 잘 나가요. 잘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교만해지죠. 교만하고 막 자기 세상, 자기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죠. 결국 꺾입니다. 꺾여요. 그래서 마지막 절로 이제 돌아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종말, 죽음. 이렇게 떨치고 굉장한 세력을 발휘하고 대단한 수완을 발휘했던 사람도 죽어요. 죽습니다. 병들어 죽었다 해요. 뭐 전쟁에서 죽은 것은 아니고 병들어 죽었다 하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거죠. 종말이 천년만년 갈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진시황 이야기 드렸던 적이 있어요. 수요기도 때. 진시황 그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진시황 이제 처음 그 왕이라 해서 시황 그러잖아요. 진시황. 그래서 그 전에도 물론 몇백 년 동안 진나라는 것이 이제 소국으로 진행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국이 됐죠. 진나라 통일을 시켰으니까 중국 대륙을. 거기에 첫 번째 왕이 진시황 시작했다 해서 시황 처음 왕이에요. 왕. 그것도 왕이 아니라 황제죠. 그 진나라 통일 진나라가 몇 년 갔을 것 같아요. 그거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래오래 전에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15년밖에 안 돼요.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해서 자기 아들 때 유방한테 무너져 버려요. 15년. 뭐 대단한 역사를 이루죠. 또 뭐 만리장성도 쌓았고 아방궁, 그 화화궁전. 그게 패착이었대요. 화화궁전, 아방궁. 자기 이제 그 화려한 왕궁을 지면서 재정을 너무 쏟아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빵꾸나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막 과시하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과시하려고 무리를 해버린 거예요. 재정 거기다 많이 투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수가 생기는 거죠. 확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걸로 나라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난번에 이제 터키 가서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 이슬람 제국, 그 전에 이제 동로마 제국이죠. 우리 이제 기독교 제국
동로마 제국이 한 1000여 년 이제 지탱해 오다가 이 이슬람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망하죠. 1400 중반쯤 53년쯤에 망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나라도 이제 한 몇백 년 이제 지나오다가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9세기 이제 중후반쯤 와서 기울기 시작해요. 그런데 왜 그 결정적으로 기울어지고 이제 그 국민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왕정이 완전히 종언을 고합니다. 끝나버려요. 그런데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66년 전에 나라 끝나기 전에 결단 나기 전에 6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굉장히 어마어마한 궁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궁전 이름 돌마바흐체 궁전. 제가 이제 거기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방이 285개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쌍들리 있잖아요. 큰 거기 그때는 이제 초를 꽂았대요. 초를 꽂았는데 막 반짝반짝 크리스탈로 된 거예요. 한 게 4.5톤. 어마어마 크더라고요. 그리고 도움으로 이렇게 천장을 했는데 금으로 딱 발라졌어요. 금으로 14톤 들어갔대요. 금이. 좀 감이 안 오죠. 돈만 알지 톤은 잘 모르시죠. 몇 톤. 14톤이 들어갔대요. 14톤의 금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냥. 그게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빛내가지고 했대요. 그 오스만 제국의 마지막 이제 왕들이 몇 대 지나게 하는데 66년 동안 빛내가지고 막 끌어가지고 자기 돈 다 넣고 그냥 또 어디서 그렇게 빚을 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망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과실하죠. 자기 힘이 있어서 이제 그런 왕국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이제 그 톱카프라는 왕궁이 있더라고요. 대단한 그 유물이 있는데 거기가 좁아가지고 이쪽으로 옮겼대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더 힘을 발휘하고 막 백성들을 더 이제 호령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이런 궁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궁전을 지으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솔로몬 기억나더라고요. 솔로몬 왕 때 어떤 일을 많이 했냐면은 이 토목공사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때까지 가요. 그런데 백성들은 이제 강제 동원해서 부역을 시킬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솔로몬 왕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 그래서 좀 여기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그냥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이놈들이 깨를 부려 하면서.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짝이 쫙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 그 씨앗이 심겨진 거예요. 우상 숭배도 그렇고 나라가 갈라지는 거 그 아들 때 그런 것이지만 솔로몬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주신 그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자기의 영화를 위해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기울게 돼버려요. 자기 아들 때 끝나버린 거예요. 역사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예적의 침입에 의해서라기보다도 물론 그것이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나라와 어떤 공동체가 망하는 것은 예부적인 문제에 영향이 있는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그 내부에 있는 거예요. 교만. 자기의 영화를 이해하는 이 허황된 꿈. 이것이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써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면서 써야 되는데 건강이 또 그 건강으로 남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가지고 약한 자를 그냥 짓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공식이 뭡니까?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 주변에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그 각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스토리의 내용을 보면
흐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 결국 이렇게 망하고, 자기 영화를 취하는 자 결국 하나님이 치신다 하는 게 공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허황된 것을 계속 우리가 쫓아간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아직까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고 헛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냥 헛되도다 하면 되는데 5번이나 헛되도다, 헛되도다.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담아 드려야 되겠습니다. 허황된 꿈을 쫓는 모든 것 다 물거품입니다. 이 세상의 영화,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을 과시하고, 또 그 힘으로, 그 지위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쓰는 모든 인생, 삶, 공동체 다 허황되게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또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보물이 알차게 천국에 쌓아지는 거예요. 천국에서 쌓아지는 거예요. 이 땅에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집 한 채 지었을까요? 바울이 굉장히 멋진, 이제 은퇴 후에 빌라 한 채 딱 지어가지고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평생 검소했고, 돈 벌려면 굉장히 이분 돈 벌 수 있어요. 병자 많이 고쳤잖아요. 자, 여기 이장병 고치면 10만 원, 또 피부병 고치면은 20만 원 딱 한 매겨 가지고 받았으면 돈방석에 앉죠. 안 그랬잖아요. 다 비웠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 비우셨잖아요. 뭐 다른 말 할 필요 없이 예수님, 그 천국의 능력, 왕 중의 왕, 온 우주의 통치자, 그분이 다 주셨잖아요. 생명까지. 우리 천국의 백성들이에요. 천국의 보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이 땅에 뭐 땅 한 평 없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럴 필요 있겠어요? 비교하면서. 여러분, 물론 이제 땅 몇 평, 몇만 평 있으면 좋겠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하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거 가지고 너무 뭐 있는 것처럼, 대단히 내가 뭔가 권력 있는 것처럼,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허황된 거예요. 역사가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보물이 천국에 쌓여져 있는 것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세상에서 와 대단해, 와 대단해 성공한 사람이야, 이것이 아니고 천국에서 큰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죠. 천국은 여러분, 마음을 겸손히 비우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사람이 차지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가며 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